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 생활 잘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크게는 셋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 생활 잘하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목사한테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참.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때 우리 교인들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꼭 그런 얘기 들으면 삐지는 사람이 있어. 나도 했는데 나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하고 우리 교회,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사택에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 것들이 와 있을 때가 많아요. 꼭 이름을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나 하루 종일. 근데 마음이 흐뭇하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제가 저쪽 화성에서 25년 동안 섬길 때 있었던 성도들 정말 열심히 감사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가 정선에서 짧게 목회했지만 그때 거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선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교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대여섯 명, 저까지 한 어떨 때 6, 7명 이렇게 됩니다. 예배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까 말한 건 총각이기 때문에 뭘 음식을 제가 못 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각자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밥만 해요. 이제 이 전기밥솥 같은 옛날 전기밥솥 있죠. 거기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어. 뭐 이렇게 쌀 한 다음에 물해서 손을 딱 담그래. 그래서 손등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가 딱 물이 맞는 거래요. 그리고 코도 꽂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날 또 주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반찬들을 가져와서 밥을 먹는데, 그날 반찬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슬기가 있어요. 다슬기를 된장에다 삶아요. 된장 국물에다가 삶으면 된장 맛이 이렇게 배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렇게 파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먹다가 그걸 가져오신 권사님이,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을 잊지를 못해요. 송일순 권사님, 지금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몸도 이렇게 둥그리하신 분인데, 좀 둔할 정도로 둥그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오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권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부었어요. 지난주하고 얼굴이 달라. 그래서 먹다가 어디서 사오냐고 묻다가 또 갑자기 얼굴이 부은 걸 보니까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안 아프대요. 어저께부터 힘든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힘든 일 안 했어요.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 다슬기 가져오려고 그 앞에 그 집에 권사님 앞에 개울이 이렇게 흘러거든요. 거기서 이 양반이 하루 종일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이게 서가지고 다슬기야 올라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게 한 대박 될 때 몇백 개 됐을 텐데 이 몇백 개를 몇 시간에 걸쳐서 눈도 어두운 양반이 그걸 주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피가 얼굴로 모여가지고 이게 부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먹히겠어요? 먹히더라고, 그러더라도.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 너무 힘든 일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좋긴 좋지만 권사님 얼굴 이렇게 붓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인데, 전사님, 제가 매주 전사님한테 밥 공짜로 얻어 먹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 주셔서 그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별거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몇 번을 더 가져오신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로 기억되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는 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이 있는데 그쪽 근처를 지날 때 생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성도 있고 또 흉악스럽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금지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까이는 못 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거리를 둔 데에서 잘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쭉 있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나은 걸 보여줘라 이러는 거예요. 나아라 뭐 이 말도 안 하고 가서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았다는 얘기죠. 그 이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한테 막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나병 환자인데 그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제사장한테 계속 간 부류가 있고 아니야 지금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제사장한테 가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든지 또 전염병이 나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도장을 찍어주도록 돼 있냐면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도장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치료를 해주신 예수님께 또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리는 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9명 그냥 갔는데 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이제는 병이 났으니까 예수님을 멀리 가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의 발 앞에 따그닥 엎드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깨끗함을 얻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는데 9명은 대체 어디 갔냐?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9명은 어디 갔냐? 너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또 재차 축복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헤어졌다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7절과 18절의 은혜가 됐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뭘 감사를 받고 싶거나 인사를 받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처럼 살아야 된다. 영적인 도리를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더불어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선언했다는 그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가 선택이 아니고 거룩한 의무일까? 그 첫째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도 감사는 거룩한 의무이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병 고침 받는 게 난 거예요? 구원받는 게 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한시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고침받은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내세의 유익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게 된 시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소원처럼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아라고 그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 받고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감사한 시점, 그 시점 이후에 구원에 대한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될 거룩한 의미이고, 또 감사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 때문이라도 중간에 있는 감사를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고침받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10명이었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침받았다는 것도 기쁘고요. 특별히 나병은 병 중에서도 저주스럽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당시의 법으로는. 그리고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울타리 없는 감옥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많았고 가고 싶은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받았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제사장한테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겠어요? 늦어졌겠어요? 저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 그 감사가, 그 한 명처럼 감사가 이루어지면서면 그 다음 축복이 또 있을 텐데, 그 감사가 없는 까닭에 그들의 얘기는 거기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구원의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냐?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냐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우연히 보다가 예수님이군요, 그거 아니에요. 멀찍이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벌써 이미 다 알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병들 자들을 많이 고쳐주신다,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은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어떤 메시아라고 그런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소문들이.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알아보고 막 손짓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 이렇게 무리가 지나가면 그 정도지. 저기서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것도 안 것도 이미 정보를 입수한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입수한 거 다 있어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단한 분이 자기들한테 고쳐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했다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감사하고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요, 오늘까지 역사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요, 또 내일부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인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똑같았었는데 이 사람인들 가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요? 그러고 가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도 고쳐주신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가는 게 도리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감사를 하면 그 다음 자기의 은혜가 또 쏟아질 걸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로 왔더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을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거 다 얻어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얻어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다가갔다가 그 축복을 또 더불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인가? 통상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효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빠도 가고 안 바빠도 가고 제가 여기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이렇게 교회 주일날 아침에 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 계셔요. 나 들어오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손이 막 두꺼비 손 같으신 분이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죠. 지금 이 얘기도 본인은 못 알아들은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꼭 빼먹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우리 큰아들이 왔다 갔어. 그래서 뭐도 사다 주고 뭐도 안 사다 주고 그래. 그걸 몇 번 들으니까 그 다음 주에 내가 만나서는 뭘부터 묻냐면 큰아들 왔다 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왔었어. 그게 저한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분 아들이 온 걸 왜 내가 맨날 매주 들어.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본인은. 부모님이 계시면 바쁘나 안 바쁘나 하나 못하나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의무감을 갖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도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를 허락하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부모님이 주신 것도 그렇게 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그분 아니겠어요? 또 앞으로 주실 분이 그분 아니겠어요? 부모님인들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내 자식한테 주고 싶어도 더 못 주잖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의무라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가 선택사항이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귀찮은 소리라도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 잘하세요. 시간의 감사도 잘하시고 물질의 감사도 잘하시고 재능의 감사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받을 분복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감사가 선택이 아니고 거룩한 의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의 12, 13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이 호칭은 왜 중요하냐면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내가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저씨 같은 분 친구 아버지한테는 내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친구 아버지한테. 비슷한 연령층에 있다고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호칭은 그와 내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를 들자면 그에게 대한 호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감사가 선택사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분한테 반드시 감사해야지 반드시 거룩한 의무가 되는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 걸린 이분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예수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물론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적합한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를 그 정도 갖고 있고 그 정도로 호칭할 정도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옳은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인데 못 고치는 것을 고쳐줬다. 이건 선생님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어떤 신적인 역사와 능력이 추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모르는 걸 가르쳐줬다 그러면 선생님이지만, 그런 줄 알고 왔더니 이분은 못 고치는 걸 고쳐주셨어요. 선생님의 수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나머지 9명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한 선생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했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고마워했겠지. 그러나 그 나머지 한 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침받았을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누구한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선생님의 수준에서 뭔가 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이건 제자가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 뭐라냐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고맙다고 해서 오는 수준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9명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선생님에 불과하지만 이 한 명에게는 선생님이 아니요, 이 사람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서 고맙다고 붙잡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여러 종교의 한 지도자로 배워요? 우리가 불교 말할 때 부처님이라든지 뭐 유교 말할 때 공자라든지 이런 분처럼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하거나 아주 공감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어떤 관계냐면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4월 초파일 날 내가 굳이 저기 절에 가서 절밥 먹거나 그러지 않아. 어떻게 우연히 저기 등산 갔는데 그때가 4월 초파일이라 절에 어떻게 잠깐 들려서 물 한 잔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그 날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날짜에 가가지고 그거 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그와의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죄를 건져주신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삶을 영원히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 그분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선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의무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때 선택으로 지었겠어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지었었겠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서 주님 나라 가게 하실 때 그분은 선택으로 우리를 하신 것 같아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하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복 주시는 거 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 침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될까 나를 불아리고 쳐다보시고 머리카락 세시는 것까지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것은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산다는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가 선택이 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이 가슴으로 다가오면 나도 맨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접하다가 가슴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을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유독 선택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가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선택이었다면 어떨까요? 좋아 죽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목사가 뭐 하라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어, 지랄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선택이면. 감사가 선택이면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선택이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마인드로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의 열매에 무엇이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받을 때는 큰 소리 높여서, 저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밌어요. 고쳐달라고 할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보세요, 그죠? 13절에 소리를 높여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고쳐달라고 할 때만 큰 소리로 외치더니 고침받으니까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받을 때는 큰 소리로 달라고 그러고, 주고 난 다음에는 큰 소리로 영광 돌리지 않고 딴 소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선택이면 순간은 쉬울지 모르고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 열매가 먹음직한 것이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도 보장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감사가 거룩한 의무가 돼서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